오늘 저희들은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우리 한번 이렇게 간략하지만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신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11장 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셨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누구인지 그의 명단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부터 시작을 해서 쭉 12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그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걸 봅니다. 이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본문으로 잡은 구절은 여기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렇게 3절하고 그 11장 1절인데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12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12제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냉수 한 것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왜 예수님의 12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 어떤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싫고 또 제자들에게 시험 들어서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동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면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39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16절 말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듯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러한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이 잘 참고 견뎌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제 24절부터 여기 이 39절까지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2제자들을 그렇게 이 박해를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그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자기를 이렇게 해치러 온 사람도 아닌, 그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정말로 좋은 천국 말씀도 전해주는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한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하려면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가 박해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약 한 뭐 반이나 뭐 적어도 뭐 이렇게 여기 한 4분의 1 정도만 그래도 제자들의 이렇게 이 편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따르고 또 이렇게 보호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박해를 못할 겁니다. 또 그 지역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뭐 주의 제자들을 이렇게 박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여기 이제 35절부터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들, 즉 자기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주의 종에게 이렇게 여기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 호불호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럴 때 자기 부모가 이미 제자들이 정말로 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 같아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하고 이렇게 충돌하기가 싫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굳이 뭐 부모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뭐 그런가 보죠 하고 그냥 수긍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미 어떤 사람에게 이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뭐 어린 자녀가 아니고 그 자녀가 이미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 귀신의 그런 힘을 입어서 이미 역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도 자녀하고 또 굳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다투기 싫으니까 이 제자가 행하는 것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냥 이미 자녀 말을 그냥 따라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자라고 할 때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방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나중에는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동네로 이렇게 피신 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냐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주님을 따르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굳이 그들하고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그냥 부딪히기 싫어서, 자기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그냥 그들의 생각에 동조해 가지고 같이 따라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제자들이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주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좀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몰리게 돼 가지고 결국은 심한 어떤 박해와 이 고통을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근데 이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가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박해가 올 거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데 이렇게 참 계속 깨어있고, 또 뱀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박해가 올 거니까 제대로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저도 한 5년 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마 쫓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또 어떤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 목회를 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자기가 사랑받고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기가 미움을 당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오해를 받아서 참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잘 대응을 하고, 박해는 받아도 그 박해를 잘 넘어가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에게 오늘 이게 원래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많이 도전을 받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가 자녀하고 싸우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우리 교인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교회가 대부분인 거, 또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또 이렇게 방조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한 성도들은 나중에 이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뭔가 오해해가지고 안 좋은 말을 누군가가 언젠가는 나에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도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자기가 비난받을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듯이 교인들도 어떤 목회자에게 시험 든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목회자에게 요구를 할 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하고 괜히 관계가 나빠져서 이렇게 싸워서 또 죄종의 문제로 싸운다라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하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그냥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원수처럼 대해라는 거예요.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하고 어쩌면 다투고 원수처럼 싸워야 될 일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럴 각오로 하지 않으면 자기도 그냥 주의 종을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쫓아내는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우리에게는 원수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해야 되고 잘 지내야 되지만 어느 교회나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반드시 생길 거니까 그 사람이 나의 가족으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또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염시키려고 할 때 나는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하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신앙을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주의 제자가 또 목회자가 있다면 그를 이렇게 영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힘든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이렇게 자기 집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물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냉수라도 한 그릇 그에게 전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상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해주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또 주의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자신의 일꾼들을 위한 겁니다. 너희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는 너희를 영접해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줄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또 자기가 받은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나아가라.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영접한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말한 내용은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처음에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성도들로부터 미움을 받되 나중에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대부분의 성도가 목회자를 미워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굉장히 순결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굉장히 순결해야지만이 미워하려고 해도 쉽게 미워해지지가 않죠. 또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지만이 성도들이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허점을 이렇게 잡아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들춰내려고 해도 쉽게 이마 들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가 이 목회를 그래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교회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명성교회 많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목회자를 좋아하고 막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이 위임 목사 이렇게 신임 투표했을 때 98.8%나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는 명성교회 외에는 한 교회도 없어요. 예. 겉으로는 목사님 뭐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앞장서서 목사님 이렇게 참 이렇게 바꿔봅시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구름대처럼 그냥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쫓아버립니다. 그것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왜 명성교회는 그렇지 않고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도 목회하고 또 그 아들에게도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막 넘겨줘도 주변에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세습해가지고 뭐 돈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후임자로 세웠다라는 공격을 다 감당하고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목회자를 위한 것이죠. 제가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김상환 목사님도 자기가 여기 하남 이쪽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담임으로 하다가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목사님도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목사님은 진짜로 배운 것 같아요. 나도 언젠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쫓겨난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개척을 할 때부터 자기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개척을 하고 준비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명성교회는 이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주일날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목회자들은 월요일날은 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일날 봉사를 하고 월요일날 되면 아침에 또 일찍이 또 회사에 나가고 또 직장에 나가서 또 일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자기가 교회에서 봉급까지 받으면서 주일날 이게 일하다가 월요일날 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만이 생기는 것을 원로 목사님은 아시고 미리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월요일 날도 모든 교육자들이 다 정시에 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요일 날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출근하게 만들어서 교회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게 월요일 날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목회자들은 쉬네 하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비난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죽을 똥 살 똥 일을 하면 그래도 불쌍해 보이니까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게 목회하신 거예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정말로 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 많이 시험 드는 게 뭐냐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제 돈을 좋아해가지고 좋은 집에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집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집하고 자동차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여기서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한 명 시험 들면 그걸 가지고 자기 가족한테 이야기하면 또 자녀들이 시험 들고, 또 자녀가 시험 들고, 그래서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또 부모가 시험 들고, 또 그러면 그 주변에 아는 또 이렇게 구역원들이 시험 들고, 또 구역원들이 또 시험 들면 또 같은 저기 다니는 여전도의 사람들이 또 시험 들고, 또 여전도회가 시험 들면 또 주변에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한 가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목사를 다 이렇게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집을 사지 않고 이게 여기 사택을 살 돈 가지고 이 교회 주차장부터 먼저 이렇게 확보하게 만들고, 자기는 이미 전셋집에서 계속해서 2년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그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시험 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도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큰 차를 안 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소나타급으로 60세까지는 타고 다니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명성교회만이 이렇게 평온하게 성도들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니까 교인들에게도 좋은 거죠. 교인들도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어떤 오해도 없이 다 100%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도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축복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고 그래요. 당연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마음으로는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목회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축복해주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의도적으로 가져도 그게 안 생기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많이 못 받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그 별 진보가 안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목회자를 위한 말씀이고 또 제가 도전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도 정말 이 땅에서 목회자는 어차피 미움과 핍박을 받는 삶을 살다가 목회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면 누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면은 이미 그는 얼마 못 가서 이 기본적인 삶도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런 면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생길 것이다. 그럴 때 나는 가족과 원수가 돼서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지만이 목회자에게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남고 또 계속해서 목회자로부터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도 온전히 성장하고 복된 그러한 성도의 삶, 이 땅에서도 상을 많이 받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 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반드시 핍박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가 많이 부족해서 참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남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참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성도님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셔서 선지자의 상도 받고 의인의 상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상을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